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라이거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타이곤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사이에 종간 잡종을 라이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암컷 사자와 수컷 호랑이 사이의 종간 잡종을 타이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새와 동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변종을 의미할까요? 어류에서 조류로, 조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종류 안에서만 교배가 가능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종류대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변종과 교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번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5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물과 궁창이 해양 생물과 날짐승의 창조로 번성케 되는 것을 봅니다. 원문은 물들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물들은 무리들로 가득 차게 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구절을 영어로 더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득 차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또한 많이 번성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용어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양 동물에 적용되며 파충류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에는 공중의 각종 새가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그 집안의 어른이 지어주십니다. 할아버지 또는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보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낮과 밤, 하늘, 땅과 바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 1장 15절. 히브리어 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새와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나요?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담이 모든 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새의 이름을 지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어의 기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담은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동물 연구에서 이루어진 관찰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과학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동물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육축들은 그들의 미래의 관계에서 다른 동물들보다도 인간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새들, 그중 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어떤 종류의 새들은 두 번째로 열거됩니다. 아담과 홍수 이전의 세계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식물이 창조된 종류대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 1장 12절, 제가 성경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주위 사람들과 입씨름을 해보았을 인류의 영원한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혹은 배추가 먼저냐, 배추 씨가 먼저냐와 같은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확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것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선명하게 답합니다. 닭이 먼저이고 배추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은 씨가 아니라 풀과 채소와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또 알이 아니라 새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사람의 창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 그 자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동식물을 막론하고 생명체가 창조될 때마다 반복하여 강조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종류대로입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도 종류대로,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 생물과 각종 날짐승들도 종류대로, 그리고 기거나 뛰는 모든 들짐승들도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모두 10번 언급되었는데 식물 창조에 3번, 어류와 조류 창조에 2번, 그리고 동물 창조에 5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는 31번 언급되었습니다. 이 종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단어는 분류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인 계문, 강목, 과속, 종의 마지막 단계인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넓은 개념의 종류, kind입니다. 때로는 과의 영역까지도 올라갑니다. 영어로는 after its kind 혹은 according to its kind라고 번역되는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이끼류는 이끼류로, 야채류는 야채로, 나무는 나무로 창조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식물은 이끼에서 시작하여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과 소나무 같은 겉씨 식물을 거쳐 꽃을 피우는 속씨 식물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같은 종류 안에서는 교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도 다른 종류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종에서 종으로 발전해가는 진화론적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현대 유전학은 생체 DNA 정보를 통해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떻게 교배가 가능한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가 좋은 예입니다. DNA 정보는, 또한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변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종류대로의 범위입니다. 다시 말해 어류는 어류대로, 조류는 조류대로,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류에서 조류로, 조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DNA 유전 정보가 그것을 확실히 밝혀줍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는 얼마든지 교배가 가능합니다.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은 혼혈 인종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19절에는 공중의 각종 새가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범위는 어류는 어류대로, 조류는 조류대로,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류에서 조류로, 조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